룻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방 여인 룻이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룻기 마지막 부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고 룻이 낳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꼭 아들이나 딸이 본인이 낳아야 아들이 딸이 아니고요. 성경은 포괄적으로 그 손자나 손녀도 아들이나 딸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낳았죠. 룻이 낳고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얼마나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는 대목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계보와 이제 연결이 좀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자라를 낳았고 파레스는 에스롬을 낳았고 에스롬은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아손을 낳았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캅에게서 보오즈를 낳았고 보오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왕은 우리아스의 아내였던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룻기 4장 마지막 절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좀 비슷한 맥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좀 이런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흙수저였던 여자가, 그죠? 재벌 2세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잘 안 되다가 나중에 다시 극적으로 이제 그 재벌 사모님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사실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이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니면 이제 복수 이야기가 나오든지. 근데 이제 룻은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게, 룻으로만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가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재벌 잃어버렸던 가족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는 비유라고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물론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룻기는 정말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첫날에 이제 보리 한 에파를 가지고 이제 그녀 시어머니에게 이제 가지고 가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시어미 나오미가 이제 보아즈 그 집에 가서 그 발자락 밑에 누워라 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몇 구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이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하지만 룻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라 하고 룻기는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룻에게 모든 관심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것이 뭐냐면 그 족보 안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특히 이 현대인들은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예전에 일본에 어떤 분이 실화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회사의 창립 멤버였대요. 그래서 몇십 년을 거기서 헌신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병이 나서 이제 그 회사를 부득불 이제 쉬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 때가 왔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내가 없으면. 그래서 자기는 쉴 수 없다.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아파 죽어도 일을 해야 된다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신 지금 일하면 죽는다. 쉬어라 하니까 안 된다. 나는 내가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내가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돌아가는 걸 아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이 계속 아픈데. 그래서 쉬게 됐습니다. 쉬게 되면서 이분이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두고 봐라. 회사가 돌아가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회사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더 잘 돌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거,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가장 크고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좁혀지지 않는 간격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멘. 네. 많이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왜 사랑하시냐고 딱 왜 하면 이제 뭐 제각기 대답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지껏 밑밥을 깔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냐? 그렇죠? 초점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것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준 게 아니고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 예수님을 믿은, 받아들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세요. 근데 왜 지옥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 지은 것 때문에도 가겠지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지옥을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옮겨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착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이 딱 주어지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제품이 있으면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영어나 중국어로 말하면 못 알아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사용 설명서에 있든지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든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던져버리고 혼자 하다가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으라고. 그리고 그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 안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이 맞다. 이게 장로교 칼빈주의 예정론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시는데도 그들은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어서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지정해 놓은 곳,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그분의 관심이 있는 곳, 그분의 모든 생각과 사랑이 집중되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들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질 않아요. 80억 명이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수십억 명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닫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뭐가 보여요? 우리가 불뱀에게 물렸을 때 뭡니까? 딱 하나, 살 수 있는 방법. 노뱀을 쳐다보면 산. 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하나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라. 딱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관심과 초점이 흐려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교묘한 다른 교리를 심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이같이 빨리 떠난다. 이 복음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대거든요.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다고 소개를 하나 해서, 이제 외국 사이트라서,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와, 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현혹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어떤 그 일들이 나타나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대환란 기간 중이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 이제 해와 달의 어떤 그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휴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섞인 교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섞인 교리들이. 많이도 안 달라요. 들어보면요,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교리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교리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요. 삼위일체에서 벗어난 교리는 진리가 아니고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별하실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초점이 딱 흐려지는 한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뱀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속고 죄를 범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아담과 이브처럼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죄성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나는 안 속아. 나는 안 속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안 속아.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갖자는 겁니다. 경계심을. 우린 정확한 진리가 있잖아요. 정확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 외의 것이라면 들어줄 게 아니고 배척을 해야 돼요. 룻기는요, 역사적인 가르침은 크게는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리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입니다. 또 영적 교훈도 존재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믿는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의 교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자는 분명히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룻은 모압을 버렸거든요. 그렇죠? 모압을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니 하면서 이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다 버리고 그래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면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모색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이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니들 재산 팔고 들어와서 헌금해라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선순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이거지. 나보다 더. 그렇죠? 다 때려치우고 집 팔고 와서 교회에서 집단생활 하면서 예수님 오시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휴거를 기다리라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이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면 잃을 거지만 내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얻는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 자, 이 세 가지 구절에 대한 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노아는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했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머무르지 않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났고, 그가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이 세상 전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자, 문자 그대로 그는 온 세상을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오직 자기 식구들만 그냥 겨우 몸만 들어간 거잖아요. 하지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안착이 되고 그 방주문이 열렸을 때 그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 유일한 상속자였던 겁니다.
자, 버리니까 되돌려 받았어요. 그렇죠? 버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의 물질을 뺏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양에는 안 차요. 서울에는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도 많아요. 막 1억씩 헌금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헌금은 받아주고 우리 같이 10만 원, 20만 원 겨우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 세상을 막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크게 기대하는 삶을 버리고 그 마음, 그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쏟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시간, 물질, 또 예배,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요, 소홀하게 보질 않으셔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시고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는 살아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길 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기를 원하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얻는 거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 영원한 통치. 영원한 통치자의 권한.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시니까. 우리가 통치한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것이. 막연하죠. 과연 될까? 저도 막연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을 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직장에서 맨 말단. 저희 직장은요, 저희만 진급이 없어요. 저희만. 10년을 일했는데 진급을 안 시켜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이 되는데 희한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갖고는 욕심부를. 왜냐하면 다른 직장 같으면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올라가는 게 없어요. 직급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급도 안 돼요. 차에 GPS 달아놔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 해요.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 노동일을 하고 또 파지도 줍고 저같이 자동차로 납품이나 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 볼품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갖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소영재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소기업 사장님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 본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글러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좀 바꾸세요. 어디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룻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모압 땅에 남을 것이냐. 베들레헴은 분명히 떡집인데, 빵집이죠. 베이커리. 빵집인데 분명히 먹을 것이 있는데, 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잖아요. 고민했겠죠. 오르파는 갔어요. 같이 울었는데 갔어요. 또 고민이 되겠죠. 과연 내가 저 언니를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저 늙은 시어머니밖에 안 남았는데 가야 되나? 고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성경이니까 편하게 읽지. 맨날 며칠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모압 땅에 있어봐야 이제는 비난받고 멸시받느니 내가 마음을 돌리자.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해도 룻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남편이 자식을 난들 벌써 한 30년 차이 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30년 기다리면 자기는 60대는데. 상식적으로는요, 모압의 나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온 거 아닐까. 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제가 제목처럼 더 좋은 본향. 그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룻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에 대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도성이지만 그는 갈보리 이편에 있는 신약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위대한 그림이 되는 아주 위대한 여인이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은 제가 이거 중간에 끊어서 읽으려고 하니까 좀 맥락이 좀 나눠지질 않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과거의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해진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없는 타국인들이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느니라.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여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 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진 너희와 가까이에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이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자,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어디로? 하늘의 본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눈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 방향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 언약과도 상관없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면서 눈은 여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토론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악하게 흘러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렇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나와서 이거 진짜 망할 거 징조인데.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자,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이 세상은 망해간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설명. 성경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자, 성경은 세상을 망하게 해요. 지금 망하게 하고 있죠. 그래야 예수님 오시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죠? 근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세상은 망해가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도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 트럼프나 뭐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망해간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세상은 망해야 된다고 해놓고 세상은 망해가는데 망하면 안 된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말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 악한 현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비단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성경적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려고, 공중 휴거하시려고, 공중 재림하시려고 쭉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맞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된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도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참 저는 룻의 마음이 귀한 게 뭐냐면 세상을 버리고 모압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그렇죠? 룻이 들어가려고 한 번도 애를 안 썼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엉뚱한 데서 온갖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셨잖아요. 영적인 계보 아니에요. 룻은 물리적인 계보예요. 우리는 영적인 계보로 넣어주셨죠. 저는 참 이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칙이거든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그래 봐라 좀. 내가 줄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지옥을 안 가는 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 누가 그랬었더라? 구원받고 한 2년? 정말 좋아. 저도 몇 년 갔어요. 그때 마음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온갖 것을 재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룻이 모압을 떠나서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참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견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찰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하잖아요.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룻은 세상을 등졌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쫓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약속이 돼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참 막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참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참 온갖 난무하고 있고요. 서로 싸우고 있고요. 물어뜯고 뜯기고 뜯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천주교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아시잖아요. 더구나 저희들 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는 더 생존율이 낮아요. 하지만 버텨야죠. 버틸 때까지 버티고 정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지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좀 기억하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룻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